요한복음 하면 누가 썼을까요? 하나님이 쓰신 거네요. 그죠?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감으로 썼지만 제목에 힌트가 있어요. 아, 요한! 요한이 썼습니다. 세례 요한이 아니라 여러분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은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죠.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까지 남긴 멋진 사도였습니다. 이 복음서가 쓰여진 기간을 보면요, 85년에서 95년으로 생각이 돼요. 네. 그때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는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근데 가말리엘 2세라는 유대인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리새파였거든. 그래서 너네 유대인이면서 예수 믿잖아? 그러면 출교야. 출교가 뭐냐면 유대교에서 아웃되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이 엄청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 이게 정말 맞는 건가? 확실한 건가? 이런 생각들로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살리실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더 확실하게 쓰고 싶었던 거예요. 자, 이게 배경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래. 그리고 메시아, 그리스도, 세상을 구원하는 분임을 믿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면서 쭉 이어져요. 네. 태초에가 뭐예요? 시작됐을 때. 그렇지. 네. 세상이 시작되었을 네. 때야. In the beginning 하잖아. 영어 나왔다? 오, 이거 써야 되는 그거 거 안 아니야? 써도 돼. 안 돼. 이건 안 써도 돼. 스펠링 복잡해. 자, 한글로 쓰려는데. 창세기 1장 1절을 한번 볼까요? 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했어요. 네.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뭐냐면요, 로고스예요. 곧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요, 뭐라고 하냐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어요. 말씀, 로고스, 예수님으로 세상이 지어져서 빛이 있으라. 세상에 예수님이 그때 함께 하시면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야. 아멘. 대박이죠. 네. 그리고 4절을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에요. 예수님한테 사람들의 빛이 있었던 거야. 근데 5절을 보면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이 어둠이 뭐야? 진짜 마귀, 악한 권세가 있는 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결코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써 있는데 이거는 이기지 못하더라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둠이 결코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기죠. 못 이겨요. 이것을 딱 선포한 거예요, 요한이. 어. 그리고 6절 보면 누가 또 등장을 합니다. 누가 등장하냐면 요한인데 다른 요한이야.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 네. 야, 그때 이제 싹 준비가 되는 거를 누가복음에 이제 기록을 해놔요. 네. 그거 이제 다 여러분 이쪽 보시면 또 다 돼 있기 때문에 또 얘기하기가 좀 그래요. 시간이 없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것을 증언하러 왔다. 그러니까 증언자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야. 빛을 곧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한 뭐라고요? 증언자예요. 증언자. 왜 법정에 가면 증언자가 있잖아. 네, 맞아요. 그죠? 그런 증언자로 온 거죠. 그러면서 14절에 기가 막힌 말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까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 로고스, 말씀이 태초부터 계신 그분이 원래는 육신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굳이 이곳에 안 오셔도 돼요. 근데 14절에 딱 얘기하잖아, 요한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어.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야.
거하다라는 것은 출애굽기 할 때 왜 장막 치고 이렇게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신 거 아시죠? 그게 거하다라는 똑같은 언어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이렇게 거하시는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납니다. 18절을 보면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그 다음 말이 기가 막혀.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그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 말을 요한이 씁니다. 이제 드라마가 시작이 돼요. 여기는 요단강 동쪽입니다. 네네. 요단강 동쪽이라면 요쪽입니다. 요쪽. 요 이제 언저리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또 엄청 따라 막.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갑자기 광야에서 딱 와가지고 회개하라 두려움 없이 말하니까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가 봐, 선지자인가 봐. 그럼 줄을 섰어. 거의 막 거의 맛집처럼 줄을 서 있는 거야. 맛집처럼? 그랬더니 이제 저쪽에서 유대인들이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는 딱 말하는 거야. 거의 올드보이처럼 해. 누구냐 넌? 그랬더니 세례요한이 이래. 난 그리스도가 아니다. 바로 얘기를 해. 왜냐면 그냥 읽는 거야. 걔네 의도를 아니까. 그럼 누구냐? 엘리야냐? 그 선지자냐? 그 선지자라는 건 뭐냐면 신명기 18장 15절을 보면은 두 번째 모세에 대한 누구냐 너는? 응? 그때 딱 이야기해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 다음 29절이에요. 이틀 뒤가 됩니다. 누가 등장하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예수님이 30살 되셨어요. 풋풋할 때야. 30살 때 진짜 재밌었는데. 몇 살이지? 저 40살이에요. 그러니까 10살 어린 거야 예수님. 근데 예수님이 이제 딱 이렇게 걸으시는 거예요. 요단강 동쪽 이제 등장이야. 첫 등장이야.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딱 이게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약을 보면 그때는 죄 지으면 양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피를 묻혀야 돼. 그리고 확 태워야 돼. 그래야 죄가 사라져. 근데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이건 뭐냐면 이제 그 양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딱 정한 그 어린 양,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실 그 어린 양이라는 걸 그냥 선포를 해버렸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튿날이 딱 됐어요. 또 예수님이 또 온 거야. 거의 고정적으로 오세요. 지금 이제 때가 돼가지고 계속 이게 어슬렁. 이때 재밌는 상황이 있어요. 제자가 많았는데 그 중에 눈에 띄는 두 제자가 있었던 거야. 그 중에 하나가 안드레예요. 안드레가 누구냐면 베드로의 동생이야. 안드레하고 또 한 명은 밝히진 않았어. 근데 학자들이 이 사람이 바로 요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은 21장 동안 본인을 절대 안 밝혀. 어떻게 밝히는 줄 알아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 막 이렇게 은근 티 안 내면서 티 내는 있잖아. 그러네. 그래서 안드레하고 요한이 같이 있었죠. 딱 얘네들도 이제 세례 요한님, 당신은 대단하십니다 하다가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얘 둘이 그대로 예수님을 따라가 이렇게. 자, 예수님을 딱 따라 이렇게 오자 예수님이 무엇을 구하느냐? 그러니까 안드레하고 요한이 저 라비어, 그때는 뭐 선생님 이런 높은 존칭, 라비어 어디 계시냐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가서 좀 얘기 좀 듣고 싶고 따르고 싶습니다. 이런 의도겠죠. 딱 예수님이 하는 거야. 영어로 딱 할게. 네. Come and see. 와서 보라. 그렇게 해서 이제 제자들이 되고 따르게 됩니다. 안드레가 너무 흥분을 해서 형 시몬에게, 곧
베드로에게 가서 형,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바로 가요. 베드로가 딱 갔는데 그때는 이제 이름이 베드로가 아니었지. 근데 예수님 딱 보면서 너를 게바라 하리라. 게바가 곧 베드로라는 말이거든요. 그 다음 또 이튿날이에요. 이튿날에 갈릴리로 이제 가려고 하셨어요. 여기서 갈릴리로 위로 올라가시려다가 누구를 만나냐면은 빌립을 만납니다. 빌립도 12제자 중에 한 명이에요. 빌립을 딱 만나서 나를 따르라. 그 빌립이 또 너무 좋은 거야. 그리고 제일 친한 친구한테 가잖아. 너도 좋으면 민경이한테 가잖아. 네. 김민경한테. 네. 그러니까 민경이 같은 애한테 간 거야. 걔 이름이 나다나엘이에요.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가서 그런 거야. 나다나엘, 모세 율법에 기록되었고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일을 만났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래. 나다나엘이 나사렛?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냐? 거기서 무슨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 말이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했어. 그랬더니 빌립이 예수님을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진짜. Come and see. 이렇게 똑같이 와서 보라.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있잖아. 우리가 자꾸 설명을 가만히 있어봐. 아 이거는 어려운데 근데 계시다고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교회에 와서 보라. 성경을 사줄 테니까 읽으면서 보라. 뭐 이렇게 와서 보라라는 말을 우리가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 같다. 맞아요. 저도 그렇게 한번 전도한 적 있어요. 진짜? 네. 제가 예전에 이제 그 친구도 이제 코너가 없고 막 이렇게 힘들 때였는데 그때 이제 저의 있었던 일들을 간증을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이 친구가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니까 그래서 친구한테 얘기를 했죠. 네가 직접 가서 한번 경험을 해보고 네가 이제 큰 은혜를 받으면 다닐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와서 보라. 영어로 커맨시. Come and see. 이거 꼭 네. 한번 네. 자 용기를 내 보시고요. 네. 그래서 갔어요. 나다나엘이 자, 의심의 눈으로 갔지. 네. 무슨 나사렛에서 딱 봤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딱 보시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너에게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구나. 우리 예수님 깨뜨려 보시니까 그 나다나엘이 어떻게 저를 아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빌립이 너를 부르러 갔지? 그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의 그 아래에 있을 때부터 난 너를 알았다. 이게 무슨 얘기냐? 무화과 나무 이 아래는 그늘이 져 있잖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연구하고 율법을 공부하고 이럴 때 그 나무 아래에서 해온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순수해. 라피오, 그러니까 선생님 이러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해버려. 바로. 우와. 그랬더니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봤다고 그렇게 말하느냐? 너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51절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게 마치 떠오르는 게 창세기 28장에 네. 야곱이 그 형 에서가 무서워서 도망갈 때 광야에서 너무 힘들어서 두려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할 때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거든요.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서도 이 51절에 표현을 하시면서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 인자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제 중간에 중보자가 되고 우리를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나다나엘 보게 될 거야 라고 하면서 1장이 끝납니다. 2장에는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되냐면요, 가나를 가세요. 가나. 이 가나에 결혼식이 있는 거예요. 초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하고 같이 갑니다. 근데 이제 막 파티가 벌어지고 하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지면 흥이 가잖아. 그러니까 이게 분위기가 이제 쌩해질 것 같으니까 마리아가 포도주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성령으로 태어나고 네. 그래서 알잖아. 예수님이 능력을 갖고 계신 걸. 근데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하냐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해요. 예수님이 표적을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키고 곧 메시아라는 걸 나타내기에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다고 그걸 아예 무시하지 않아요. 어머니한테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 다음에 하인들을 불러서 저기 항아리 있지? 그 항아리 큰 게 있거든. 거기에 물을 가득 채워라. 그리고 연회장한테 갖다 주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갖다 줬어. 연회장이 먹어보는 거야. 자, 이게 뭐였어요 원래? 워러, 물이었지? 물. 먹는 거야 연회장이. 뭐 포도주가 이제 지금 시간이 늦어가지고 너무 맛있어. 정말 관리 제대로 돼가지고 막 있잖아. 너무 맛있는 거를 준비를 해놨네. 대단하다 하면서 신랑을 칭찬을 하는 거야. 어떻게 된 거지? 예수님이 하셨죠. 누가 봤어요? 종들, 엄마, 제자들 소수만 보게 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첫 표적이에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게 2장 11절에 네. 뭐라고 써 있어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제자들이 그걸 보고 그를 믿어요.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가세요. 여기서 오래 있지 않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세요. 왜냐하면 유월절이 있었거든요. 제자들하고 같이 왔어요. 쭉 내려왔는데 여기 성전이 있잖아.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장사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소, 양, 비둘기 이런 거를 단가 세게 해가지고 팔고, 진짜? 또 뭐냐면 성전세라고 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거를 환율 이렇게 이게 좀 안 맞으면 돈을 좀 수수료 먹잖아. 그런 거를 갈취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게 날라가셨어. 뚜껑. 그래갖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그러면 딱딱 불러 뒤집어 엎는 거야 막. 다 뒤집어 엎고 막. 진짜? 알잖아. 막 하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막 화를 내시는 거야. 쫓아버리고. 네. 그리고 막 아수라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켜보다가 그걸로 밥벌이 하고 있는데 얼마나 짭짤하게 들어오는데 네. 너무 화가 나갖고 네가 이런 일을 하는데 무슨 표적을 보이겠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야, 너 무슨 권위로 이러는 거야? 어디서 남 장사하는 데 와가지고 이렇게 장난해? 우리가 율법학자야! 이렇게 한 거죠. 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성전 46년 됐어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뒤에 부활하시겠다라는, 정말 새로 만드시겠다라는 이것을 이야기했는데 사람들이 알아듣겠어? 그거는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무슨 3일 만에 짓는다고 말이 되냐? 있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 말씀을 믿었다라고 22절에 그대로 기록을 해놨어요. 요한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네. 요한복음 3장을 갑니다. 그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여기서 노끈으로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거를 바리새인, 사두개인, 뭐 소위 사내들인 공회, 그 사람들도 있었을 거란 말이야. 그 중에 한 명이 이름이 니고데모야. 니고데모. 이 사람이 밤에 찾아와요. 저기요, 예수님. 찾아와서 이거 용기를 낸 거예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사내들인에 있고 바리새인 학파라면 공부를 엄청 했을 거라고. 이 구약을 완전히 꿰뚫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봐도 성전에서 저렇게 하는 사람은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아니 살짝 이게 좀 이상하게 되셨거나 아니면 엄청 뛰어난 사람이거나. 네. 그래서 이제 토론을 해보자라고 온 거예요. 그리고 딱 오자마자 칭찬을 해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딱 보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난다는 거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나이가 들었는데 어머니 못해 들어갔다가 다시 나옵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어머니 잠깐만, 이게 안 되잖아. 안 되죠.
어머니 당황스럽고 그거는 합의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느냐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네. 그러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라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자, 남이야. 바람이 불어. 네. 바람이 어디서부터 왔지? 바람이요? 모르죠. 알 수가 있나? 똑같다. 바람이 불어. 바람은 불지. 근데 바람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잖아. 성령도 똑같다. 성령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어느샌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수하게 순종하며 받아들이고 믿겠습니다 하면 성령이 바람이 임의로 불듯이 온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맨날 율법만 지키고 막 안식일에는 절대로 뭐를 이삭을 자르면 안 되고 뭐라고 이거 외우고 있는데 이게 너무 난해한 거야. 그래서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그때 예수님이 무서운 답변을 주세요.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라면서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성경을 공부한다면서 이걸 얘기했는데 알지 못해? 우리는 아는 걸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않아. 증언을 받지 않는다. 이 얘기에도 받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땅의 일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가 믿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은 네가 어떻게 믿느냐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일을 얘기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인자는 뭐야? 그렇지. 사람의 아들로 예수님이 딱 조건을 이렇게 그냥 본인이 당신께서 만드신 거예요. 원래는 인자가 아니었어. 하나님의 아들이지 사람의 아들이 아니잖아. 근데 이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뭘 얘기하냐면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건 뭐냐면은 광야를 38년 도니까는 이스라엘 민족이 엄청 투덜댄 거야. 그 얘기를 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같이 읽어봅니다. 3장 16절 해주시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게 할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않으면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근데 사람들은 빛이 있으나 어둠을 더 사랑하는 거야. 지금도 그렇잖아. 지금도 교회 가자.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노뱀하고 별 차이 없어. 야, 그런 게 어딨냐? 악을 행하는 자는 빛을 미워하는 것이 그게 왜 그러냐면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봐. 그래서 지금 그냥 사는 게 편하고 좋은데 혹시 그거 알려주면 드러나면 어떡할까? 두려워서. 이렇게 니고데모하고의 대화는 끝납니다. 결말을 내주지는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 니고데모를 보면은 예수님을 변호해 준 적도 있고 그다음에 맨 뒤에 예수님이 이제 무덤에 안치되실 때 이 사람이 향품과 그런 것들을 가져와서 예수님을 섬기거든요. 자, 3장 22절을 보면은 이제 무슨 일이 있냐면 이 요한이 아직 감옥에 갇히지 않았어요. 여기에서 이제 세례를 베풀고 있어요. 요한의 제자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요한의 제자들이 보니까 저쪽에 다른 쪽에서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세례를 베푸는데 그쪽이 더 몰려. 여기가 원조집인데, 원조 할매집인데 저쪽이 새로 가게 연대가 더 많은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 이제
너무 당황해갖고 세례 요한한테 와갖고 저쪽에 저 예수 쪽에 저 사람들이 더 많이 가는데 어떻게 저쪽을 더 많이 따릅니다 라고 했더니 세례 요한이 이렇게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 그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다. 이거 대박 아니야? 나 아니야. 나는 그냥 주 얘기를 곱게 하는 그냥 엑스트라고 내가 아니라고 너희가 증언을 해야 돼. 이런 겸손. 감동이야. 세례 요한 완전 이거 진짜 요한복음 보면서 막 감동했어요. 그러면서 뭐라는지요?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망해야 된다. 쇠하여야 된다.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요. 우리는 쇠하여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자고요. 우리는 정말 도구를 사용하다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야 돼요. 아멘. 아멘. 이제 요한복음 4장 갈 차례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이제 예루살렘에서 계시다가 말이죠. 갈릴리로 올라가시는 길이에요. 올라가시는데 예수님이 4장 3절을 한번 볼게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보통은요 유대인들이 갈릴리 이쪽을 갈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아요. 이거 돌아서 가요. 아, 왜요? 왜 그러냐면 때는 BC 722년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막 방해도 하고 그런 공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400년경 그리심산 쪽에다가 이제 사마리아 성전을 지어서 그럼 우리끼리 단독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믿을 거야 이렇게 했었는데 그 BC 128년에 존 힐카누스가 그걸 없애버렸어. 무너뜨려 버렸어. 그래갖고 완전히 사이가 이제 엉망진창이 된 거죠. 그래갖고 이쪽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유대 사람들하고는 아예 상종을 안 한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때서? 예수님 유대인이잖아. 네. 갈릴리를 가는데 여기를 지나가야 하겠는지라고 한 거예요. 그럼 뭐냐면 마음을 정하시고 일부러 스트레이트로 가시는 거예요.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갔는데 사마리아에 수가라는 마을이 있었어요. 이름이 수가성인데 여기에 이제 우물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때 한 여인이 오는 거야. 이 여자가 사마리아 여인인데 아주 뭐 에너지가 세. 딱 보니까 유대인 어떤 30대 청년이 앉아 있는 거라서 너무 불편한 거야. 그냥 이렇게 아는 체도 안 하고 그리고 이제 물을 이렇게 기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우리 지저스께서 말을 붙입니다. 물 좀 주시겠어? 잘못 들었나? 왜냐면은 사마리아 사람한테 유대인들이 말을 안 걸거든요. 아까 배경을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딱 보니까 유대 사람 같은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한테 물을 달라고 하시나이까? 이렇게. 이렇게. 예수님 10절에 뭐라고 하냐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헷갈리는 거야. 지금 나한테 물 좀 달라 했잖아요. 근데 누군지를 알고 물을 좀 주세요 하면 당신이 나한테 물을 준다고? 이게 주객이 전도됐는데? 이상한데? 헷갈리면서 이런 거야. 여기는 물기를 그릇도 없고 그릇은 뭐냐면 두레박도 없고 바가지도 없으면서 여기 깊은데 물은 길어봤나 유대인?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거야. 그리고 따는 거야.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자기하고 자기 아들들하고 다 짐승들도 여기서 먹고 이제 다 했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그랬더니 네. 예수님이 딱이에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물이 되리라. 그 여자가
영원히? 영원히가 있어? 그러니까 왜냐면 이걸 영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렇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현실적으로. 물을 마셨는데 어떻게 영원히 목이 안 말라요? 그걸 주신다고 하잖아 아까부터.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런 물 주세요. 그런 물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세요. 비하냐 뭐래 이렇게. 그랬더니 예수님이 딱 그래요. 그래? 남편 불러와라. 참 미치겠네. 남편 없어요. 남편 없어요. 네 말이 맞다. 너가 남편이 5이 있었지? 지금도 같이 사는 사람 있잖아. 그 사람도 남편이 아니니 네가 말하는 게 그게 참말이네. 맞네. 누가 들은 사람 없나? 당신 딱 보니까 선지자네요. 선지자라는 건 이제 먼저 이게 알아본다. 곧 뭐냐면 쪽집게네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진짜 재밌겠다. 깜짝 놀랐지. 뭐 이혼을 했는지 사별을 했는지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런 과정이 있었고 지금 남자하고 살지만 남편이 아니거든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와 이제는 예배 쪽으로 말이 이렇게 옮겨져. 그럼 질문 하나 할게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유대인들의 말은 예루살렘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하면서 예배 쪽으로 살짝 말이 그렇게 옮겨가서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뭐 얘기한 게 아니잖아. 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너희는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 왜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믿어요. 그러니까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라는 것은 이제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서 남이라 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거 우리 교회에서 맞아요. 얘기하시잖아요. 네. 이거를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에게 이 예수님이 가르침을 주셨던 거예요. 그랬더니 여자가 이제 영적으로 살짝 이제 마음이 열리면서 마음이 살짝 열렸어. 그러면서 그 여인의 입에서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이 오면은 그걸 알려주시겠죠. 알았던 거야. 왜냐하면 모세 오경만 믿었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모세 오경을 보면요. 창세기, 출애굽기, 뭐 민수기, 신명기 다 메시아에 대해 써 있거든요. 예수님 그래요. 내게 말하는 내가 그다. 내가 메시아다. 소름. 내가 그리스도다. 충격이죠. 그때 마침 제자들이 이제 오는 거야. 먹을 걸 구해서. 저기 사람들아 내가 행한 모든 일을 그러니까 내 과거 있잖아. 나의 삶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서 보라. 커맨스티. 어머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알게 된 거야. 그래도 사람들이 이 여인의 얘기를 듣고 그 짧은 이야기를 듣고 같이 와요. 딱 올 때 제자들이 먹을 거를 이제 예수님한테 이렇게 주면 예수님 좀 드세요. 예수님이 내게는 너희가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누가 먼저 먹을 걸 갖다 줬나? 이렇게 써 있어요. 네, 예수님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나를 보내신 이는 누구야? 하나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이게 꼭 뭐냐면 전도와 추수잖아요. 네. 이게 그 사마리아 여인하고 1대1로 지금 단독 독대를 하고 난 다음에 여자가 쉥 하고 전도를 하는 거야. 사람들한테. 이 복음을 들었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라고 하는 것이 이게 곧 예수님의 양식인 거예요. 너무 배가 불어서 안 먹어도 배부르다. 오남이랑 조혜련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배부르다. 너희 둘이 있어서 너무 배부르다. 라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야, 지금 이때가 1월인데 한 4개월 지나면은 추수를 해요. 5월에 밀보리를 추수하거든요. 이쪽은.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4개월이 지나야 추수를 하겠다 하지 않느냐? 눈을 들어서 밭을 보라. 휘어져 가지고 추수할 때가 됐느니라. 이건 뭘 얘기를 하냐면 사마리아 여인이 갔잖아. 가서 이제 막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들이 물밀 때같이 밀려오는 거지. 예수님 쪽으로. 추수 이제 해야 돼. 근데 이제 이거는 획기적인 일이거든. 왜냐하면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이방인들을 만나면은 7일 동안 부정하다고. 아, 진짜? 그때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일인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이때.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알아? 그 여인한테 우리가 처음엔 네 말 듣고 우리가 예수를 믿을까 마음 먹었잖아. 같이 지내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의 구주인 줄 알았다. 네 말 때문에 믿는 게 아니다. 이제는 예수님은 우리가 스스로 믿는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대박이죠.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한번 줍자. 자, 이제 요한복음 5장입니다. 5장 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여기에 이제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연못이 있어. 근데 이 연못에는 아픈 사람들이 즐비하게 있는 거야. 거기에 자리 잡고 있는 거야. 왠지 알아요? 어떻게 보면 약간 카더라인데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탁 내려와서 무릎 휘 저으면 파도가 싹 일으면서 그때 처음 들어간 사람이 병이 낫는 거야. 진짜? 진짜인지 모르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런데 그중에 38년 누워있는 병자가 있는 거야. 38년 동안 거기에 그때 되면은 나 한번 살아볼까? 근데 느려. 근데 또 뭐 저 김혜선이나 오남이처럼 빠른 애들 있잖아. 그래가 맞다. 뭐 물결이 있다. 그거 막 뛰어가면 나는 못 가는 거야. 그래서 38년을 그 자리 그대로 병자로 있는 사람이 있는 거야. 예수님이 가셨어. 딱 걔를 본 거야. 근데 이 사람은 예수인지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먼저 다가가. 이 사람 의지도 없어?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너무 30일 동안 아프잖아요. 누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누가 가장 먼저 가가지고 해니까 나는 못 들어갔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얘기도 아니고 낫고 싶어요 라고 얘기도 안 했지만 너무 안타까워서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가라 이래. 그 사람이 38년 이렇게 해서 그래서 갔어.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어디로 가버리셨어요. 그래서 싹 갔어. 근데 이때 바리새인들하고 이러면 온 거야. 야, 오늘 안식일이야. 그 돗자리 들면 안 돼. 아니 지금 38년 된 애가 나은 게 중요해? 돗자리 든 게 중요해? 나은 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 사람 막 죽다라니까 이 사람 무서워가지고 그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들어라 그래갖고 내가 든 건데요. 그 누군다? 몰라요. 누군지 물어보지도 못해서 그냥 가버리셨어. 예수님이 더 이상 죄 짓지 말고 잘 살아라 라고 했잖아. 나은 사람이 푸르륵 가갖고 봤어요. 예수라고 그 사람이 나를 낫게 한 거야. 그래서 16절 보면 유대인들이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 거예요. 이 일을 계기로 예수님이 봐봐 여러분들 19절부터요 47절까지 다 빨개. 그 진짜 빨간색이야 다. 빨개. 네. 이건 뭔지 알아요? 다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아버지께서 이렇게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자기 아버지라고 하는 게 하나님과 동등하게 자기를 삼은 거를 화를 냈어요. 그래서 이제 아들의 권한으로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행한다. 아버지처럼 아들도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심판하시고
그리고 아들을 곧 예수님을 공경하게 하려 합니다. 내 말을 듣고 예수님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니 성부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거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25절 죽은 자들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잖아요. 네. 성령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듣게 되잖아요. 네. 이때라 이제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인자 이야기했죠. 인자.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의 아들로 인자 되셨잖아요.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성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예수를 증언하는 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이 진리에 대해서 증언했죠. 네. 그러나 예수는 사람에게서 증언 취하지 않는다. 요한은 등불이다. 등불이라고 표현을 했어. 한때 그 빛에 사람들이 우르르 다녔잖아. 당신이 그리스도시오? 아니 라고 요한은 정확하게 선을 그었고,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증거가 36절 함께 있습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는 그 역사가 뭐야? 왔어. 지금 예수님 오셨잖아. 지금 공생애 하고 계시잖아요. 네. 자, 이제 좀 있다가 어떻게 돼? 예수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돌아가시죠. 그리고 뭐예요? 부활하세요. 부활해서 승천하세요. 내가 하는 그 역사, 예수가 하는 그 역사가 이것이 증언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를 증언하는 것이다라고. 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상태를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아무 음성도 못 듣고 형상도 못 보고 지금 율법 한다고 하면서 예수를 못 알아보잖아. 표적을 보여주고 해도 못 알아듣잖아. 그건 왜 그런지 알아요?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아요. 말씀 곧 예수님 곧 하나님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여러분 성경을 읽어도 그 뜻을 모릅니다. 3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 너무 중요합니다. 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한테. 그 사람들 성경 연구해요. 성경, 이건 구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구약을 연구하는 것은 영생을 얻을 줄 알고. 그런데 이 성경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그 사람들한테 얘기했어요. 그러나 너희는 오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편하거든. 자기는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싶고, 그치? 메시아면 멋있게 백마 타고 와야지. 그냥 자기네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42절 읽습니다. 시작.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 속에 없기 때문이 아닌가. 그러면서 예수님이 찝은 건 뭐냐면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고요. 그 다음에 서로 영광을 취하고요. 뭐냐면 예수가 아니야. 근데 비스무리해. 그거는 따라. 그래서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자가 있으니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다. 지금 모세가 나를 예수를 증거하고 기록해 놓은 건데 모세를 믿었어? 그럼 나를 믿었어야지. 그러나 모세의 글도 믿지 않는데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그 깊은 안타까움을 이렇게 정말 우리한테 지금도 토해내듯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쩌면 우리가 요한복음을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읽고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도 그 역사를 이루어내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는 마음을 갖고는 있는지, 그 생각이 24시간 동안 계속 유지되는지, 그게 너무 궁금합니다. 맞아요. 자, 6장을 갑니다. 6장을 보면은 1절부터 15절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얘기예요. 오병이요. 오병이의 기적. 가져왔죠. 생선. 오병이요.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세요. 빌립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뭐라고 써있냐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는 살려고 한 걸까 아닐까? 아니야.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벌써 계획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 다 아시니까. 근데 빌립이 얘가 약간 좀 계산이 약간 수학가 쪽이에요. 수학가 미분적 빠르겠네. 빨라요. 그러니까 딱 계산하니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함. 200데나리온이라는 게 뭐냐면요, 1데나리온이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 하루 1당? 뭐 10만 원으로 쳤을 때 2천만 원어치 정도의 떡으로도 부족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계산을 했어요. 이게 뭐야? 지금 12 제자가 계속 같이 다녔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엄청난 기적을 봤잖아. 네. 근데 예수님께 맡기지 않아요. 자기가 계산을 먼저 했어. 근데 걔보다 조금 나은 애가 있어. 안드레. 알지? 안드레. 네, 알죠. 저 베드로 동생. 네네. 예수님, 어떤 소년이요. 한 아이가 이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이걸로 너무 부족하죠. 완전히 알지는 못해, 안드레가. 하지만 본인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을 꺼내며 이것을 사용하기를 바랬던 거죠. 배불리 됐어? 사람들이 이 사람이 우리의 임금이야, 임금 삼자라는 분위기가 웅성웅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하세요. 그래서 제자들만 먼저 가라고 하고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셨어요, 따로. 그리고 22절을 보면요, 되게 여기가 어려워요.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오병이어를 이거 엄청 먹었잖아요. 엄청 먹었잖아.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가버나움 건너편에 계속 있었어. 근데 거기다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가라 했어, 안 했어? 먼저 가라 했잖아. 가라 했어요. 예수님은 갔어, 안 갔어? 안 갔잖아. 기도했어요. 그거를 사람들이 다 보고 있었어. 근데 진짜는 예수님이 갔어, 안 갔어요? 갔잖아. 갔어요, 걸어서 거기로. 가셨잖아. 네. 예수님도 가셨어. 근데 사람들은 거기서 계속 본 거야. 근데 다른 사람들이 이쪽으로 온 거예요. 왜냐하면 많이 먹고 한다니까 다른 배들이 왔어. 근데 자세히 보니까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버나움으로 따라간 거야, 이 사람들. 진짜 열혈 팬들이야. 진짜 팬분들이네요. 그리고 이제 가버나움에 딱 갔어. 그런데 딱 보더니 라삐오 언제 오셨나이까 이렇게 물어봐. 예수님 놀라셨겠다. 예수님이 딱 얘기하는 거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찾는 게 표적보다 떡 먹고 배부르는 것에 있구나. 썩을 양식보다 영생할 수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물어는 봐.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일을 합니까? 물어봐서 잘됐다. 그래, 답을 줄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자다.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해요. 모세가 떡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고, 그리고 내 아버지께서는 너희 참떡을 주신다. 참떡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 주신다. 또 이야기했어. 그랬더니 이게 사람들이 34절,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래,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 마지막에 내가 그 사람들을 다 살릴 거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람들이 오! 근데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요셉의 아들 예수잖아.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해? 와와와와와와와 못 알아먹고. 그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죽었잖아요. 그러나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짜증을 내. 자기 살을 먹으라고. 문제는 모든 것을 너무 그냥 있는 그대로 육적으로 그걸 해석을 못해요. 예수님 굽히지 않지. 내 살 안 먹고 피 안 마시면은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먹고 마시면 내 안에 거하고 나는 그의 안에 거할 거다. 이 친밀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제자들마저 모르는 줄 알아요? 이 말씀은 너무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어? 라고 제자들마저. 그래서 예수님 그래요. 어렵니? 이 말이 어려워? 내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걸 보면 어떨 것 같아? 예전에 있던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 계시는 하늘나라잖아요. 올라가는 걸 봐요, 안 봐요? 제자들 봐요. 사도행전 1장 보면 봐요. 어때? 그걸 보면 어떻겠니? 근데 이곳에서 믿지 아니하는 자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면요. 66절에 써 있는데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다. 이게 뭔 일이야? 오병이어 기적체험 뭐 다 봤어. 병자 고치고 그 귀신 쫓아내고 다 봤어. 근데 기대에 어긋났나 봐요. 왜? 임금으로 삼고 싶어요. 계속 만나 주세요. 만나, 맛있는 만나. 우리 먹고 살게 해줘. 왜 이상한 얘기에 자꾸 기대에 완전 어긋나. 하지마. 했네. 네. 그리고 다시는 함께하지 않았어. 예수님이 12제자한테 묻습니다. 너희도 떠나려 하느냐?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베드로는 남달랐네요. 나중에 3번 부인하지만 그래도 남달랐네요. 성질은 있으나 네. 기질도 빠르나 의리. 이렇게 얘기했네요. 그때 예수님 다시 한번 얘기하세요. 내가 12명을 택했지만 한 사람은 마귀다. 그 사람에게 마귀가 들어간 거죠. 가룟 유다를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합니다. 자, 요한복음 7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여기에서 말하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질투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아니 쟤는 어디서 근본도 없이 틱 튀어나와가지고 갑자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막 병자를 고치고 막 자기들이 생각했을 땐 현혹시킨다고 생각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때는 이제 여기 2개로 나누는데 갈릴리 지역은 이쪽이고 예루살렘 유대 지역은 이쪽이에요. 그 다음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3대 절기가 있어요. 유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초막절이에요. 유월절은 알잖아요. 그 50일 기가 오순절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초막절은 뭐냐면 이제 자리를 이 사람들이 잡았어. 그래서 거기에서 곡식을 얻잖아요. 수확하는 그 시기에 감사하다라는 표현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을 올리는 그런 3대 절기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7장은 뭐냐면 초막절인 거야. 초막절.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는 고향에 형제들이 딱 비아냥거리는 거야. 뭐냐면 그 형제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바한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때 뭐라고 하냐면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 얘기는 뭐냐? 예수님의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모든 죄를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돌아가시고 3일 뒤에 부활하셨을 때 그때 아직 안 일어났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7장 7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왜 그러냐면 살면서 다 좋아요. 오케이 너무 좋아요 하면 누가 욕을 하겠어? 예수님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틀렸다. 나는 그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라고 지적을 하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지적하면 누구나. 남편이 지적한 거는 좀 받아들이세요. 아,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안 간 게 아니야. 칠 장 11절을 보면 명절 중에 이제 이 소문이 난 거야. 어떻게 소문이 났냐면 예수가 기적을 그렇게 일으키고 막 병자들도 고치고 막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하고 싸우고 너무 이제 뭐라 그럴까? 지금으로 보면은 막 인싸. 핫셀럽? 이렇게 인싸. 보면 돼. 이 초막절에 사람들이 엄청 왔을 거 아니에요. 절기니까 어떤 사람 막 그런 거야. 막 좋은 사람이야 그 사람이. 아니야 무리를 미혹한다니까 라고 이렇게 이쪽 파트 뒷담화들이 다 다른 거야. 그런데 사람들이 어땠냐면 드러나게 말하진 않아. 소근소근. 혹시 그렇게 말하게 되면은 너 예수 믿어? 그러면 그러니까. 유대인들 쪽에서 약간 출교를 당하는 아웃되는 이런 거기 때문에 말을 하더라도 예수가 온다면이 아니라 예수가 온다며 그 사람 좋은 사람이야 이런 분위기야. 알겠죠? 이 분위기를. 그 다음에 이제 7장 14절을 보면 이제 명절의 중간이 된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가르치세요. 쫙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은 배우지를 않았는데 어떻게 글을 알아? 예수님은 또 거기에 답을 해주세요.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아멘.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보내신 이라는 표현이 엄청 나와요. 막 7장, 8장, 9장, 10장 계속 보내신 이는 뭘까? 하나님이 너 내 아들이지? 네가 가서 사람을 살려라. 지금 이제 앞으로 좀 있다 뭐예요? 십자가에 매달리실 거예요. 절대로 예수님이 자기가 주관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보내신 이의 일을 하시는 거고 보내신 이가 가르쳐준 그 교훈을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다. 불의가 있겠어? 없지. 왜 나를 죽이려 하느냐? 예수님 알지 모르겠어? 딱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 딱 아는 거야. 이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알잖아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래. 당신 귀신 들렸어? 누가 당신을 죽여? 이건 뭐야? 찔렸어. 엄청 찔린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 얘기합니다. 22절에 그래서 너희가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했잖아. 내가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게 너희를 노엽게 한 거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외모로 판단하는 건 뭐예요? 이게 그 배다혜 씨가 이렇게 길쭉길쭉하고 나는 짧고 이거 판단하는 게 아니라 선입관이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내심 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인정하는 것 같다라는 분위기가 이렇게 약간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의문이 드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잖아. 어디서 왔어? 나사렛 예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오실 때, 그러니까 메시아 곧 우리를 구원할 그 구원자가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다고 이게 얘기를 된 것은 뭐냐면 말라기에 보면 3장 1절에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요거를 이제 약간 살짝 주장하면서 그리스도는 알게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28절에 외쳐 이르십니다. 너희는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을 모르나 예수 곧 나는 안다. 예수가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셨다. 그래도 몰라요. 듣고 있는 사람들은. 근데 그 무리 중에 어떤 사람이 뭐라 하냐면 만일에 그리스도가 오신다 하더라도 이 예수가 행한 표적보다 더 많이 하겠어? 너무 많이 한 거야, 예수가. 도저히 안 되겠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어져. 나는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 돌아간다.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지금 우리 예수님 지금 실제적으로 만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한다 라는 이야기, 그 진실을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온 사람들이 뭔가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아, 헬라인 중에서 흩어져 사는 사람들에게 가려고 하나 보다. 헬라인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가 아니라 요쪽 저 위쪽 헬라 알죠? 헬라. 명절 끝날에 예수님이 또 외쳐 이르십니다. 아주 중요한 거. 요거는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마르지 않는 물이 뭐래요? 생수가 뭐래요? 성령. 예수를 통해서 예수 이후에 우리가 받아들여지게 되는 그 성령. 자, 40절을 보면요, 이제 이런 말씀을 듣고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다라고 해요. 그 선지자라는 건 뭐냐면 신명기에 보면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라고 이야기한 그 선지자가 이 예수인가 보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 같아. 지금 포스가 장난이 아니야.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그리스도가 어떻게 갈릴리에서 나와. 성경에 보면은 베들레헴에서 나온다 했어. 근데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났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잖아. 네. 알잖아요. 네.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정확하게 이제 소문을 듣지 못해서 나사렛 출신인. 그래서 나사렛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라고 하면서 이제 비웃게 되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아랫 사람들이 이제 와서 보고 있었잖아. 이렇게 보고 있었잖아. 예수님이 한 거를. 내가 가는 곳에 너네는 오지도 못하고 배에서 이게 생수가 흘러나오는데 이것은 곧 성령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잡으러 온 사람들이 이렇게 서 있다가 감탄을 한 거야. 그러니까 끝났어. 집에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왜 그냥 왔어? 왜 안 잡고 왔어? 이랬어.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본 적이 없어요. 거의 이 표정이야. 완전히 홀렸어. 그랬더니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아, 더 열받았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들은 저주받은 자로다. 율법을 알지 못한다 이거야. 거기에 이제 50절에 보면은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라고 니고데모가 얘기한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신명기 17장 4절에 보면은 그것이 네게 알려짐으로 네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보라고. 그러니까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자세히 알아보고 살펴보고 나서 결론을 지으라고 신명기 율법에도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전혀 예수가 어떻게 율법을 어겼는지 이런 것도 잘 모르면서 그냥 뭉뚱그려서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옳지 않다라고 니고데모가 한마디 했죠.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그런 거야. 너도 갈릴리 출신이냐?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오지 못했어. 갈릴리요? 요나, 나훔 이 사람들 다 갈릴리 출신입니다. 다 알지 못하는 거죠. 그냥 자기네가 우기고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7장입니다.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성전에 또 와서 어김없이 가르치세요. 그랬더니 바리새인하고 서기관이 여자를 데리고 온 거야. 근데 여자가 하고 딱 들어온 거야. 딱 봤는데 간음을 했다 이거야. 어떻게 하시겠어요? 모세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간음은 여자 혼자 하나요? 둘이 하나요? 아니, 둘이 손바닥에 마주친 거죠.
그죠? 네. 상대가 있어야 되죠. 그쵸. 상대 어디 갔어요? 없어. 여자만. 의도적이에요. 예수를 시험에 들게 하기 위해서 남자가 없네? 고발할 조건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현장에서 잡았는데 어떻게 하실까요? 모세는 돌로 치라 했는데 라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한 행동, 딱 서 계시다가 몸을 굽히세요. 그리고 바닥에 뭘 이렇게 쓰세요. 자, 문제. 이거 뭐라고 썼을까요? 말씀하시기로는 죄 없는 자만 돌을 던져라 하시지 않았어요? 그렇게 썼을 수도 있죠. 맞습니다. 우린 예수님이 뭐라고 썼는지 몰라요. 아, 이렇게 썼지 않았을까? 2023년 50쇼를 보십시오. 아닌가? 아니, 예수님. 자, 예수님 일어납니다. 뭐라고 했다고요? 카리스마 있까요? 딱 예수님처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만 돌을 던지라. 죄 없는 자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떠나가요. 예수님 한참 있다가 고개를 들어요. 너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없나이다. 나도 정죄 안 하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리고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그냥 그 빛이에요. The light. 그냥 빛 예수님 자체. 빛이에요, 빛. 그랬더니 바리새인이 가만 안 있잖아. 네가 너를 증언하니 그건 참되지 않아 라고 했어요. 그건 뭔 얘기냐면 증언은 그 구약을 보면요 2명에서 3명이 해야 돼요. 혼자서 할 수 없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내가 증언해도 참되다. 나를 보내신 이가 함께 계신다. 너희 율법에도 2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했는데 나와 아버지가 증언한다. 예수님과 우리는 달라요. 왜 그러냐? 예수님은 누가 증언할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고 어느 누구도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을 맞아. 특히 예수님을 증언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맞아. 그래서 이 말은 참되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얘네가 알아듣겠어? 못 알아듣지. 알아듣지. 눈이 막히고 코가 막히고 귀가 막히고 아예 믿지 않으려고 하면서 욕심에 가득 찼는데 19절에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자꾸 아버지 얘기하니까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그래요. 너희는 나도 모르고 내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 나는 간다. 나를 찾다가 너네가 죄 가운데에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오지 못한다. 못 온다니까.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한 이 사람들은 절대로 오지 못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어땠냐? 자결하려는가? 자결이 뭐야? 스스로 자살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대답해요.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나를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예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25절에 사람들이 이래요. 누구냐 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처음부터 말해온 자다. 그러니까 계속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 했던 얘기도 하고 했던 얘기도 하고 처음부터 얘기했잖아 이거예요. 뭔지 알겠지? 그러니까 계속 얘기했는데 안 들어놓고 계속 물어봐.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맞아요. 이제는 귀를 여셔야 돼요. 너희에 대해서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한다. 이거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참 내가 할 얘기가 많다. 아는데 답답하다 정말. 할 말한. 할 말한 그 얘기예요. 그냥 하나님한테 들은 얘기, 하나님이 하라는 걸 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31절에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곧 말씀에 예수님을 믿으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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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잖아.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는 것도 너무 속박당하는 것 같고 밥 먹을 때도 기도해야 되고 또 까먹었다 그리고 숟가락 들고 막 기도하고 막 이래 부담스러워요. 그냥 나 그냥 편하게 살 수 없을까?
그게 자유잖아.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자유 아니야? 자유는 사람이 가져올 수 없습니다. 자유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어야 뭐라고요? 자유롭다. 예수님이 진리인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사람들은 또 이게 계속 지금 공방적이잖아, 그죠? 화를 내는 거야.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이야. 아브라함, 응? 종 된 적이 없어요. 네, 종이 된 적이 없대. 그래서 자유하다 이거야. 그랬더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잖아. 종이 집에 산다고 이 집이 종의 집이에요? 아니잖아. 근데 아들은 거한다. 아들은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워진다.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인 거 알아.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한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 들은 것을 행한다. 예수님 구분을 해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야 라고 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할 것인데 지금 너희는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하는 사람인 나를 죽이려고 한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안 했어.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을 한다 라고 해요. 그랬더니 뭐라 하냐면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었고 다 율법 지키고 지금 이렇게 다 그냥 성경 읽고 하면서 다 해갖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야.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예수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내가 스스로 안 오고 아버지가 보내셨다. 왜 깨닫지 못하느냐?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라. 들을 줄을 알지 못하는 거야. 거부하는 거야. 아예 딱 문을 닫고 있잖아요. 우리 안 믿는 언니한테 얘기하면 하늘이 그러면 이래요. 아니 하늘이 맑다고. 뭔지 알지? 그런 아예 거부하는. 그 다음에 한 번도 이렇게까지 심하게 얘기한 적은 없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에게서 난 거야. 사단. 그거 정말 악한 것.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거짓들로 말하나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너는 거짓의 아비 곧 사단 살인자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 사복음서에 없어요. 요한복음의 이 8장에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제 몰렸잖아. 완전히 몰렸잖아. 그러니까 억지로 잡는 거야. 48절 보면 너를 우리가 사마리아 사람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않냐? 옳지. 그 맞지? 이렇게 뭐라고 하는 거야.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은 완전히 혼혈족에 되먹지 못하고 우리는 상종을 안 하는 아주 상스러운 것으로 이 사람들은 표현을 했거든요. 못됐어. 못됐지. 모욕적인 거죠. 비아냥거리는 거지. 그랬더니 예수님은 또 얘기를 해주세요. 귀신 들린 게 아니라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는 나를 무시하는도다. 정말 이제 지칠 대로 지쳤어. 지금 7장 8장에만 똑같은 이야기를 한 10번을 하신 것 같죠?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랬더니 또 이제 꽃들이 자면 귀신 들렸네. 귀신 들렸어. 아브라함 선지자들도 다 죽었는데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고 하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는 이미 죽은 아브라함보다 네가 더 크냐? 또 선지자들도 다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계속 물어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 예수님은 아브라함 이후에 1000년이 훨씬 넘은 그 이후에 태어나시잖아요. 그래서 그때를 보면서 즐거워했다라고 이야기를 표현을 한 거죠. 이게 알아먹겠어 못 알아듣겠어. 못 알아듣죠. 못 알아듣겠지. 그러니까 네가 50도 못 됐는데 아브라함을 봤냐? 진짜 이건 거의 5, 6세 수준의 그러니까. 대화죠. 옹졸하고 유치하고. 그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이놈! 돌로 치려고 해서 예수님은 숨을 쉽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9장으로 갑니다. 네.
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다음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라고 이제 질문이 시작돼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길을 가시는데 그때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맹인이 있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그가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한 거냐? 그러니까 그 사람, 그 자기의 죄냐 아니면 자기의 죄냐. 부모의 죄, 소위 조상의 죄냐 이걸로 하잖아요. 출애굽기 20장 5절을 보면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렇게 3, 4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이걸로 어떻게 보면 오해를 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아멘. 아멘이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다. 아멘. 그리고 뒤에 얘기하신 것은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이야기를 하신 이유는 뭘까? 자, 한번 이제 또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낮과 밤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아직 지금 계시잖아. 지금은 낮이야.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서 가시면 그때는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 지금 예수님이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루어 나가시는, 그리고 곧 존재하시는 세상의 빛이시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이제 맹인을 딱 보고 예수님이 특별하게 지시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침을 땅에 푹 뱉어서 이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세요. 예수님이 직접. 되게 독특하세요. 그 다음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해요. 실로암. 깜깜한 남자들 좋아한다고 이거. 그래서 그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실로암 못에 갔어. 이제 씻어야지. 보여. 저기에 나무도 있구나. 태어나서 처음 봐요, 이 사람. 이제 눈이 이제 밝아져서 왔잖아요. 그랬더니 이웃 사람들이 그 맹인하고 항상 같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걔를 분명히 봤는데 눈이 떠진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태초 이래로 맹인은 눈을 못 떠. 아무도, 엘리야도, 엘리사도, 어떤 선지자도, 그 전에 있었던 사람들도 맹인을 눈뜨게 한 사람 없어요. 성경 다 뒤져봐, 없어.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막 논란이 생긴 거야. 이 사람이 그때 이렇게 앉아가지고 항상 구걸하던 그 사람 맞잖아. 아니야, 그 사람 아니야. 그냥 비슷한 사람이야 하고 논란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이 눈이 떴잖아. 네 눈을 어떻게 해서 떴냐? 어떻게 떠졌냐 했더니 예수라 하는 사람이 진흙을 이렇게 이겨가지고 내 눈에 바르고, 그리고 이제 실로암 가서 씻으라라고 해서 제가 씻었더니 눈이 밝아졌어요. 이 사람 예수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지? 예수님이 진흙을 바를 때는 그때는 눈을 못 떴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사람들 보니까 그럼 그가 어디 있어? 그 예수라는 사람이 어디 있어? 어디 알지 못하느라 못 봤으니까. 그랬더니 이제 이들이 딱 이렇게 보니까는 맹인이 눈을 뜬 날이 안식일인 거야. 안식일 날은 뭔 일을 하면 안 돼.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한테 간 거예요. 바리새인한테 가서 이제 어떻게 된 거냐 물으니 똑같이 뭐. 그러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라고 했죠. 그랬더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아버지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이 사람이라는 건 누구냐? 예수거든요. 예수. 아버지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야. 안식일 안 지켰잖아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물어봐. 전에 맹인이었다 지금 눈을 뜬 사람한테 물어봐요.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고 하느냐?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선지자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 얘기는 듣지도 않아. 안 되겠어. 얘 말은 못 믿겠고 부모 불러. 부모 가서 예 부르셨어요?
네 아들이냐? 어떻게 보는 거야? 라고 했어요. 그가 내 아들인 것, 그리고 맹인으로 태어난 건 내가 아는데요, 어떻게 해서 눈을 떴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그가 컸으니, 장성하였으니, 장성이라고 그러거든요. 컸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우리는 잘 모르겠어요. 걔한테 물어보세요. 라고 이야기한 것은, 그때는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라. 바로 나가! 너는 여기서 돈 벌어먹지는 못하고 나가! 라고 하기 때문에 무서워서 아들을 어떻게 눈을 뜨게 된지 몰라요. 그러면 이제 또 어떻게 해야 돼? 아들을 또 불러. 두 번째 그를 불러.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게 뭔지 알아요? 죄를 자복하라. 이게 뭐냐면 그 사람이 죄인이라고 얘기해라.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눈 뜬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라는 거야. 뭐 이런 거잖아. 왜? 예수를 선지자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좋게 얘기했잖아. 회개하라 이런 뜻인 거예요. 유도 질문 알지? 죄인이야 말해. 그제? 그랬더니 그 눈 뜬 사람이, 이 사람이 아주 대쪽 같아. 약간 조이론 같아. 그가 죄인인지는 모르나 내 아는 거는 딱 하나 있어요. 내가 맹인이었다가 지금 보는 거. 그 사람이 너한테 뭘 했지? 이제 올라오는 거야. 이미 말했어도 안 듣고 왜 또 묻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 바리새인들한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그러는 거요? 그러니까 그만큼 관심이 있어서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하는 거요? 왜 이랬어? 그들이 이제 욕을 한 거예요. 욕을 하면서 너는 그의 제자일지 모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야. 하나님이 모세한테는 말씀하신 줄을 아나.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우리는 모른다. 그랬더니 전에 맹인이었던 청년입니다.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이 사람이란 건 예수예요.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는데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고? 그리고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으리라. 이 사람이 직업이 있어, 땅이 있어, 돈이 있어,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아. 거린이었다니까요. 어릴 때부터, 날 때부터 태어나서 지금까지 거린으로 한 이 사람의 포스 한번 봐봐. 이야, 멋있다. 그래서 어떻게 된지 알아요? 네가 죄 가운데에 나서 감히 우리를 가르쳐? 죄 가운데에 났다는 건 뭐예요? 앞에 얘기했던 거. 죄 때문에. 죄 때문에. 네 죄 때문에 평생을 못 보고 그렇게 살아놓고 어디 우리를 가르쳐? 그러면서 쫓아냈어. 아유. 자, 예수님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를 만납니다. 예수님이 이제 딱 만나요. 우리 예수님 너무 멋있죠? 멋있어. 예수님 보고 싶어. 자, 예수님 이제 왔어.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자. 자, 갑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네가 인자를 믿느냐? 처음 봐요. 예수님 처음 봐요. 인자가 뭔지도 몰라요, 이 사람. 대답하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내가 믿을게요. 몰라. 이분이 누군지도 몰라. 그래서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못 보다가 봤잖아. 지금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알게 된 거예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이렇게 고백을 진짜 바로 그 자리에서 순종하면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영적인 거예요. 물론 이 사람 정말 맹인이었다가 눈을 보게 하는 거지만 이 사람뿐만 아니라 본다, 우리는 다 안다 라고 하는 소위 지금의 예수님의 대적자들은 본다고 하니까 맹인이 되는 거고 보지 못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그중에 또 바리새인 중에 또 이렇게 이런다. 그럼 우리도 맹인인가? 뭐 이런 사람이 있어.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도 맹인인가? 그때 예수께서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 말은 어쩌면 이렇게 우리도 맹인인가? 라고 하는 그 마음속에는 약간의 찔림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사랑을 가지고 기회를 주는 것일 수도 있죠. 자, 이제 10장으로 갑니다. 이어서 계속 예수님이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10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라고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문을 통해 들어가야 되는데 문 아닌 데로 가는 거는 다른 의도가 있는 거잖아. 진짜 그거를 훔치러 가든지. 그죠? 근데 양은요, 이 문지기의 음성도 듣고요. 그 다음에 목자의 소리를 구별을 한대요. 그래서 그 아닌 이름, 그리고 목소리가 내 그 주인이 아닌 사람이 부르잖아. 도망가 버려. 매 하면서 딴 데로 가버린다 이거예요. 그 이야기를 해요. 양들은 자기의 그 주인의 음성을 안다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양의 문이다. 그래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며 강도다. 왜 그러냐면 이제 예수님이 양의 문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진짜 예수님이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전에 죄를 용서하려고 했던 그런 행위나 그리고 율법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진리는 아니라는 거죠. 오리지널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모든 것이 해결이 된다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그리고 꼴을 얻는다. 꼴이 뭐예요? 꼴은 뭐냐면 우리가 먹고 살고 이런 하는 것들, 필요한 것들을 다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겁니다. 그래서 꼴을 얻는다라는 이야기가 이렇게 와닿네요.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근데 이제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요. 선한 목자하고 삭군이 있어요. 삭군도 약간 비스무리해. 근데 양이 있잖아. 이게 삭군은 뭐야? 지 양이 아니야. 자기를 보고 혜련이라고 한다니까? 잘 이름을 몰라. 비스무리해. 근데 목자는 다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이리가 와. 이리 와서 싹 덤잖아. 그럼 자기가 살라고 도망가요. 사건. 그게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딱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을 전체로 비유로 하면서 의도를 보이십니다. 나는 내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버린다. 버리실 거잖아요. 네. 버리셨잖아요. 그리고 다시 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살려내시잖아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들도 인도해야 되리니 16절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들도 인도해야 돼. 우리에 들지 않았어. 이게 뭐야? 지금은 유대인들 예루살렘 이쪽에 진짜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과 알잖아요. 유대인들 외에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야. 조회련을 얘기하는 거야. 베다에 얘기하는 거라고. 이 양들도 인도해야 된대. 자, 1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아노라. 예수님은요 스스로 버리신 거예요. 예수님은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세요. 그래서 정말 계획을 하시고 그리고 이 계명은 스스로 고난을 짊어지시고 생명을 버리시는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버리는 17절 보면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그 다음에 19절에서 21절을 보면
또 논쟁이 생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양의 우리의 비유로 쭉 이야기하고 선한 목자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귀신 들렸네. 심심하면 귀신 들렸어. 귀신 들렸어. 미쳤네. 그 얘기를 우리가 왜 들어? 하면서 몰아버리는 거예요. 아니야. 한쪽에서 아니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잖아.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 라고 이야기가 이어져 갑니다. 22절 보면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되었어요. 수전절에 이르니 때는 겨울이에요. 그 전에 우리 아까 저기 초막절이었잖아. 그때는 9월 10월이었어요. 지금 이제 시간이 좀 흘러서 겨울이 된 거예요. 수전절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또 애워쌌어. 쫙 애워싸고 그리스도면 밝히 말해라. 얘기했어 안 했어? 했어. 계속 얘기하니까 안 돼. 정말. 아니 지치지 나는 진짜.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를 그대로 표현합니다. 25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같이 읽어요.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자, 성부 하나님과 하나라 그러면 이 사람들 다 뭘 하는 줄 알아? 돌 들어.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그래요.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치려고 하느냐 돌로. 그랬더니 사람들인 거야. 그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신성모독. 네가 자꾸 하나님이라고 하고 아버지 그 성부 아버지 막 이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고 그러니까 신성모독이지. 자칭 하나님이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또 사람들의 수준에 맞춰서 얘기합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34절 이거 어려워요. 율법에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시편 82편 6절에요. 이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일을 맡아서 행하는 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곧 재판관, 사사, 선지자, 지도자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그때는 신들이라고 했어요. God, G-O-D-S.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 일을 도맡아 하기 때문에 다들 그런 수준으로 그런 일을 한다라고 시편에 표현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도 이야기를 했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특별히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이 일을 행하지 않으면은 믿지 말고 행하면 그 일을 믿으라. 그치. 그러니까 예수님 그거야. 옛날 구약을 보더라도 시편을 보면은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도 신들이네 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성경 35절 있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내가 세상에 보내신 자가 예수님이잖아.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데 왜 나를 신성모독이라고 해? 라고 이야기했어요. 안 들리지? 그래서 다시 잡으려 해요. 예수님을 다시 잡으려 하나 빠져나가시고 그 다음에 어디로 이동하냐면 세례 요한이 처음 세례를 베풀던 곳에 이제 거하셨다고 했어요. 이때를 장소를 옮긴 거야. 거기가 이쪽입니다. 베다니가 두 군데가 있는데요. 이쪽 베다니는 이제 11장에 나오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가 사는 베다니고 여기 예루살렘에서 한 2-3km 떨어진 곳이고 이 요단 동쪽 베다니 여기는요 베레아 지역에 여기서 요단강 이쪽에서 이제 세례를 베풀던 이곳으로 좀 예수님이 옮기셨어요. 이로 장소로 옮겨서 거기에 이제 있었어요. 근데 여기 딱 갔더니 여기에 누가 있어? 세례 요한에게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잖아. 거기서 세례 엄청 받고 막 예수님 이야기도 들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일로 왔잖아. 사람들이 다 모인 거야. 막 모여가지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세례 요한이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에 대해 말한 것은 모두 사실이었네 라고 이 사람들이 하면서 42절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그러니까 이거야. 오리지널 예루살렘 막 이쪽은 안 믿어. 그리고 막 말만 하면 돌로 그냥 큰 짱돌 막 이거 들어서 치려고 하는데 오히려 사이드로 벗어나서 뭐라 그럴까 사람들이 잘 안 가고 좀 이렇게 멸시하고 이게 등한시하는 이 지역에서는 예수를 인정하는 거야. 그 얘기를 들으면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진짜였구나. 이 사람이 그 사람이구나 하면서 예수를 믿으니라라고 하면서 10장이 마무리가 돼요. 네. 자, 11장을 갑니다. 네. 1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라고. 자, 이제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는 세 남매가 있어요. 그래서 이 셋이 사이가 좋아. 여기 베다니에 살아요. 그런데 나사로가 병이 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 이제 사람을 보내서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던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뭐라고 하냐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나사로가 지금 병들어 죽게 됐는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된다. 근데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이거 스포야, 스포. 엄청 영광을 받아. 나사로 때문에 예수를 어마어마하게 믿게 돼요. 그래서 심지어 나중에는 뭐라는 줄 알아?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한다니까. 나사로 때문에 홀라당 다 넘어왔거든. 자, 근데 이제 어떻게 하냐면 나사로가 병들었다, 곧 죽어간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빨리 가야지. 여기 이쪽 지역에 계시다가 베다니로 빨리 가야 되잖아. 안 가세요. 이틀을 더 계셔. 근데 예수님이 그때 이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나사로가 잔다라고. 근데 우리가 가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제자들은 못 알아듣지. 고지고대로 듣지. 자는데 뭘 잘면은 눈 뜨면 좀 낫겠죠. 라더니 예수님이 그것이 아니라 나사로가 죽었다. 그랬더니 그때 디두모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도마예요. 도마 알죠? 도마가 우리도 죽으러 가자 막 이런 거예요. 걔는 그렇게 표현하지만 사람의 눈으로는 죽으러 가자 하지만 예수님은 뭐 하러 가는 거예요? 살리러 가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갑니다. (17절) 보면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나흘째가 된 거예요. 총 나흘째. 죽고 나서 나흘이면 시신이 곧 썩어서 냄새가 나기 때문에 완전히 죽었다라고 판명이 되거든요.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2km에서 3km 정도 이제 떨어져 있는데 여기서는 오리 정도라고 이제 표현을 했죠. 문상객들이 많이 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딱 보니까 예수가 온다라는 얘기를 들은 거야. 근데 마르다가 진짜 발바닥이 마를 정도로 막 뛰어가는 거야. 그래, 예수님 하고 막 예수님 하고 막 뛰어갔어. 그리고 이제 얘기하는 거야.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했어요. 마르다가 이어서 얘기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 말을 제가 왜 강조할게요? 마르다는 믿지 못했어요. 안다고만 했지. 자. 예수님이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했을 때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마르다가 어떻게 보면 약한 마음을 보이자 진짜 유명한 말을, 어떻게 보면 마르다가 좀 약해가지고 명언이 탄생했죠. 명언이 탄생합니다. 25절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믿느냐? 마르다야, 아나이다가 아니라 믿느냐? 그랬더니 27절에 뭐라고 하냐면, 자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바뀌었어. 그리고 나서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그 자매 마리아에게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그때 마리아는 이제 뛰쳐나갔어요. 그래서 위로하던 사람들이 마리아가 뛰쳐나가는 걸 보고서 다 같이 뛰쳐나간 거야. 왜 그렇게 따라갔냐면은 마리아가 이제 곡을 하러, 나사로 무덤에 가서 곡하러 가나 보다 하고 위로하려고 갔어요. 마리아가 딱 가자마자 그냥 예수님 거기에 그냥 말도 안 해. 그냥 무릎을 꿇어. 근데 기가 막힌 건 마르다랑 대사가 똑같아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왜 우셨을까요? 공감하셨을까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은요 약한 분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나약하고 슬퍼하고 그런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우신 거예요. 눈물을 흘리니까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는 걸 보면서 사람들은 또 이제 이렇게 자기 눈으로 이렇게 보잖아요. 봐봐,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어. 나사로를 많이 나사로의 집을 특별히 예수님이 챙기기는 했어요. 얼마나 근데 요한복음 9장에 맹인을 눈뜨게 한 사람이 나사로는 죽지 않게 못하나? 예수님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부활을,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해서 하신 건데 그거를 사람들이 알 일이 없지. 모르지. 그러니까 나사로는 못 살렸어? 저렇게 울면서 후회하나? 이렇게 봤었겠지? 이제 무덤이 굴인데 그걸로 이렇게 돌로 막아놨거든요. 엄청 커. 이게 장정 3명이 이게 나무로 이렇게 굴려서 문을 비껴야 될 정도로 혼자서는 절대 못해요. 그런 거야. 근데 돌로 막았거늘 돌을 옮기라. 예수님 했어요. 그 옆에 마르다가 있잖아. 마르다가 아직 정신을 못 차렸어요. 봐봐요.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냄새가 이제 스물스물 났나 봐. 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얘기했잖아.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마르다야. 돌을 옮겨 놓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눈을 감고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나사로야, 나오라. 근데 나사로가 딱 나오는데 수족이 뭐야? 손, 발이잖아요. 배로 다 동인 거야. 이렇게 이러고 나오는 거야. 이러고 살아서 나오는 거야. 이걸 풀어줘야 돼. 이게 자기가 못 풀잖아요. 그쵸. 그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것을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모든 사람이 다 봤어요. 명장면. 명장면.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예수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푸르륵 또 가서 이제 꼭 푸르륵 가가지고 예수께서는 아니겠지. 예수가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래갖고 나사로야 나와라 하고 나사로 나고 소금 사람들이 우와, 여기 부활이다. 분명히 냄새가 났는데 오 했어요. 그래 알렸어요.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자, 여기서 하나 짚을 것은 대제사장들이라고 했잖아요. 대제사장은 한 명입니다. 현재 가야바라는 대제사장 한 명인데, 대제사장을 했던 사람들을 다 넣어주는 거야. 그러잖아 우리가 왜 국회의원님 하면 전 국회의원도 국회의원이라고 하죠.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대제사장은 한 명이라는 거.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에 다 모인 거야. 알잖아 우리 사내들인 공회. 그래서 딱 모여가지고 이 예수가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냐, 끝났다, 이제 어떡하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이제 컨트롤이 안 된다는 거. 두려운 거야. 두려움이 엄습해왔어.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한 사람이 죽어주면은 싹 정리되는 거 아니야. 로마한테 우리가 밑보일 게 뭐 있어? 얘 죽여. 계획 세우자.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하면, 그러니까 이 사람 생각이 아니야. 이 얘기하는 거야.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권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게끔 하게 된 거지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네.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를 모의하기 시작한 것이 나사로 일 때문입니다. 나사로가 죽고 그것을 부활시킨 그 일로 어마어마한 사람이 돌아왔거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에브라임이라는 동네로 건너가십니다. 에브라임 동네를 여기서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빈들 가까운 곳이라고 썼잖아요. 빈들 가까운 게 뭐겠어? 광야예요, 광야. 광야 쪽에 가가지고 이제 머무시는 거예요. (12장을) 보면, 자, 1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마음 아프다. 12장 뭔지 알아? 유월절 엿새 전이라는 것은 6일 뒤에 예수님 돌아가세요. 마지막 유월절이에요. 이때 예수님이 이 베다니로 갑니다. 요 베다니 아닙니다. 요 베다니에 나사로가 살아났잖아. 지금 나사로가 핫해요. 지금 난리가 아니야. 그 집에 갔어. 그랬더니 이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왜냐면 나사로도 살려줬고 예수님이 진짜 얼마나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어. 자, 봐봐요. 마르다는 또 뭐해? 일을 해. 뭐 부침개 굽고 막 이렇게 갈비찜 찌고 막 이런 거 있잖아, 하고 있어요. 마리아가 딱 뭘 하냐면 지극히 비싼 향유야. 나드 한 근이라고 하는데요. 나드는 이제 어디 거냐면요, 히말라야산 향료야. 엄청 비싸요. 나드 한 근이면 사람의 1년치 월급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가격이냐면 한 3천만 원. 그 정도의 가치죠. 차 한 대 값이. 차 한 대 값이지. 그걸 예수님한테, 예수님 발, 그 다른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으나 예수님 머리에 이렇게 부으세요. 그 마리아가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제자 중에 하나인 아주 못된 놈 하나 있잖아, 가룟 유다. 걔가 딱 그러는 거야. 그걸 왜 이렇게 아깝게 그렇게 다 부어? 그걸로 했으면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을 거야. 라고. 이게 이제 가룟 유다를 사도 요한은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도둑놈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는 사도 요한밖에 없어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밀어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수께서 뭐라냐면 가만두라, 마리아를 가만두라. 이 사람은 나의 장례를 치르는 것이다. 가난한 자는 항상 있잖아. 지금도 있잖아.
근데 예수님은 항상 있지 않잖아요. 그 이제 6일 뒤에 예수님 돌아가시니까 그 이야기를 하세요. 다음 날 예수가 예루살렘에 오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나가가지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왠지 알아요? 나사로 사건 때문에 너무 사람들이 확신이 생겨서 진짜 진심으로 축복하는데요. 호산나가 뭔지 알아요? 호산나 이잖아요. 이 호산나가 구원하소서입니다. 구원하소서. 와,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찬양합니다. 그때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오시는데 이거는 스가랴라는 선지자서 9장 9절에 이게 써 있어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기록된 바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라고. 1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그건 뭐냐면 깨닫지 못해서 제자들은. 근데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건 뭐예요?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돌아가셔서 부활하셨어? 그 뒤에 제자들이 이제 완전히 깨닫고 막 성령 임하고 막 베드로하고 딴 사람 돼버렸잖아. 사도행전 가면 완전히. 지금의 베다야하고 조회를 하냐. 옛날을 생각을 해봐. 아우 생각하기 싫어. 자,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6월절에 이제 가까이 오니까 뭐라냐. 전 세계의 디아스포라들이 예배하러 오는 거야. 내가 뭐라 했잖아. 새 절기를 지켜야 된다. 유오초.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저번에 초막절이 있었잖아. 이번에 6월절에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이때 헬라인도, 그러니까 이방인인데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도 이제 이렇게 오게 된 거죠. 그때 그 중에 헬라인 몇이 예수님을 보려고 빌립에게 찾아갔어요. 근데 빌립도 약간 이제 불안해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고 안드레한테 물어봐. 안드레, 어떻게 저기 이방인들이 찾아왔는데 뭐라 하지? 우리 둘이 같이 가서 물어볼까? 그리고 둘이 같이 가서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근데 예수님 딱 뭐라는 줄 알아?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때 드러내세요. 이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 곧 예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한 알의 밀이 뭘까요? 곧 예수님이죠. 한 알의 그 예수님의 그 밀이 땅에 떨어져 돌아가시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되죠. 지금 우리도 이 열매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포기하셔서 싫어! 너무 고통스러워. 왜냐하면 100% 인간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그 며칠을 버티고 죽어야 되는 그 고통의 그것을 난 못하겠다. 그 모욕과 굴욕과 치욕을 안 할 수 있어요. 신이니까. 그런데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다. 변함이 없다. 그 영광을 취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생명이라는 것은 지금 이 육체적인 그 이야기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내려놓고 나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 곧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대요. 우리 다 이제 거기로 간다. 사람이 예수를 섬기면은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다해를, 해련이를 귀히 여기신대요. 너무 든든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뭐 하면 그렇게 된다고? 예수를 섬기면.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답을 해주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고. 와,
이 얘기를 듣자 누구는 천둥이다, 누구는 천사가 말했다, 이렇게 들렸을래나?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이 소리가 난 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다. 자, 이제 심판이 이르렀다.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났다. 사탄이 쫓겨난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때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34절에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시겠다 했는데 메시아가 왜 자꾸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궁금해 죽겠는 거야. 알 수가 없어. 내 친구 이인자도 아니고.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빛으로 설명을 해주십니다.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다. 예수가 너희 중에 있다. 그동안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해라. 빛이 있는 동안 빛을 믿으라. 그러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그리고 숨으십니다. 사람들은요, 표적을 많이 행해도 믿지 않아요. 왜 그렇게 복음을 거부할까요? 답은 40절에 써 있어요.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요? 이거는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그 사람들이 듣지 않으려고 하거든. 싫어! 말하지 마! 안 들을 거야! 라고 하기 때문에 들을 수 없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자가 많으나 42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출교를 당할까 봐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43절에 있습니다.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세상의 영광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그럴 수 있어요. 세상의 영광에 대한 유혹이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감히 쉽게 저 예수 믿어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이렇게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12장 마쳤습니다.